오늘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큰 제목 아래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 이 인생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칫 잘못하면요,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살 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놓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공하라, 대성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공하면, 잘 살면 인생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잘 몰라서. 오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면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황당하다. 내 인생 내 것인데 무슨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인생을 궤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예수 믿어도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태어났고 살아야 되고 또한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럼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평가하고 잣대질합니다. 여러분, 짧게 살지라도, 그리고 많이 갖지 못하고 살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선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이렇게 고급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다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그 시대의 길,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유심히 보시면요,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모래, 먼지, 흙으로 가득한 그 길들을, 먼지투성이인 그 길들을 걸어 다니는 그 신발, 그 발을 예수님께서 닦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는 그 길을 사람만 다녔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렇게 배설하는 배설물들을 다 밟고 다니는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더러운 발냄새 나는 그런 제자들의 발, 먼지 범벅인 그런 발을, 이제 악취로 가득한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한 사람씩 이렇게 씻으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발을 씻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누군가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발 씻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남의 발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이제 베드로의 발부터 시작해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 나에게 목욕 좀 시켜주세요. 와, 베드로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가서 얼굴을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얼굴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낯짝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고 다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낯짝 없는 모습으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시작하여서 11명의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한 명씩 다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이 말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요, 이 말을 굳이 예수님은 하신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낮추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말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어요. 아는 데까지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알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데까지 아멘. 누구나 해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행하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저도 알고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은 있기를 원해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저 하나님 복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은 스스로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액티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신에게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면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이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요, 우리가 취사 선택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행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못해 해서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해봐라. 믿음을 가지고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항상 베드로는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이제 칼을 버리고 수건을 들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마지막 명령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버리고 이제 수건을 들고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 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라, 그래야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늘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내가 죽어야 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되어야, 섬겨야, 그래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습니까? 잘 안 죽어요, 여러분. 내 이성도 잘 안 죽고요, 내 본성도 잘 안 죽고요, 내 고집도 잘 안 죽고요, 내 기준도 잘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저 예수 모르는 사람의 삶일 뿐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자기는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 1장 1절을 읽으면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종이라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평가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종 잘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돈의 종이었다, 너는 쾌락의 종이었다, 너는 사치의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요,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셨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인생, 온 우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5절, 여러분 오늘 15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요,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크기를 원하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내가 좀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리더십과 세상의 지도자의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군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리더십이에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방을 깔아 뭉개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접만 받는 소비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대접하기 위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기여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도 누려야 된다, 나만 누려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예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종이 되어서 섬긴다라는 것,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으로, 이성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게 잘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이건 더더욱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영생을 포기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만 하면서 영생을 까먹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봐야죠.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여하고 다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서부터 조금씩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종이 되어 섬기는 것만 남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께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짓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종이 된 것, 그런 이야기들밖에 하늘에 가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말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은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나 은사,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거품처럼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종처럼 섬기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것, 하늘에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의 종처럼 살지 않고 대접받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이만 먹어갈 뿐입니다. 인생만 낭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신앙에, 우리도 말씀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델로 살아간다면 그 장소는 천국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면요, 골치 아픈 인생 되지만 대접하면 영적인 거장으로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아니 종보다 못한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사셨던 것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 기억해 주신다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인생, 섬기는 인생,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